1월 23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잘 연합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부분에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양분의 공급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연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깐 주님 기도합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주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치는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잘 연합된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깊은 교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임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땅은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씨를 뿌려 정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혜의 근원 되시고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어머니!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임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나무효 한 조각, 동전 7점,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관리와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 4장 1, 2,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장 1, 2, 3절 말씀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4장 12절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몇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어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혜 사용의 문제, 3장 13절에서 18절. 세 번째는 다툼과 비방의 문제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1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언어 사용의 문제, 이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을 자제해야 된다, 교회 내에서. 자, 야고보는 무익한 믿음에 관한 강론으로부터 무익한 말에 관한 토론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의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 보다 길게 다루고 있어요.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큰 화를 입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행함을 말로 대체시켜버리는 그리스도인도 아주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신자의 말은 자제되어야 된다. 혀가 지체 중에 작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위력은 대단하며 특히 사람을 타락하기로 몰아넣는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다. 저도 한번 전에 정말 이 밥을 이렇게 반찬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 2, 3주 정도, 하나는 사랑한다, 행복하다, 이쁘다 이렇게 해주고, 하나는 아주 못됐어, 미워, 막 이렇게 해주고, 한 2, 3주 지났는데, 처음에 1, 2주 때는 뚜껑에, 그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는 뚜껑이라서 잘 안 보여서, 무슨 변화가 있나? 밑을 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한 2주, 3주 지나다가, 제가 그냥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쁘다고 했던 데는 아주 그대로 있는데, 미워하고 이렇게 나쁜 말 했던 이 밥은 말이죠, 곰팡이가 뽀르게 쓸어 있는 거 봤어요. 정말 그것이 제가 직접 실험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것과 나쁜 말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아주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 혀가 얼마나 그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은 뭐 하는 겁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이 선생이 증거하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존경받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망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은 꼭
수용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선생님 받을 정죄함이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졌다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의무를 수행할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블레시오니라. 자, 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은 제외한 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손가락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어디를 막론하고 붙어 다니는 이 조그만 혀만큼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한 신자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혀는 능히 자기 온몸도 굴레 실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성숙은 길들어진 혀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이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죠.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커다란 배 그 키가 말이죠. 이 키가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또 이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는 것처럼 이 자연 현상들로부터 비유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 방법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 많이 유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논지는 분명한 거예요. 작은 재갈이 말을 통제하며 작은 키가 큰 배를 인도하며 작은 불꽃이 온 숲을 태워버리듯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혀는 그 크기가 작아도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와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는 큰 이 위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길들이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큰 문제는 그것이 사탄적이요 강한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혀는 우리 인체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부패시키거나 오점을 남기거나 더럽히는 그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혀는 마치 자연의 바퀴의 중심 혹은 그 중추에 위치되어 있는 것 같으며 그 바퀴는 불꽃놀이에서 보여주듯이 중심으로부터 불붙어 나가는 거예요. 바퀴는 타면 탈수록 더 빨리 돌아가며 마침내는 바퀴 전체가 불꽃을 튀며 회전하면서 사방으로 불꽃을 튀며 그래서 이 튕겨나는 거예요, 불꽃이.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바깥으로 활 이렇게 튀겨나간단 말이죠, 불꽃이. 그래서 혀는 단지 퓨즈에 불과하는 거예요. 죽음의 불의 근원은 지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장 17절, 18절 보니까 지혜는 화평을 이룬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이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얻은 참 지혜를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지혜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죠. 이게 아주 유사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비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화평은 의의 열매를 생산하는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화평의 사람이다. 이 영적 성숙하며 실천적 거룩함인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는 주위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요. 이 설득력 있는 연설은 지혜로운 정치인으로부터 나온다. 자제된 혀는 잘 교화된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가득 찬 입술은 순결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는 확고한 신념에 서 있어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며 조심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요구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말하라고 요구하는 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선 국면에 있어요. 보니까 후보자들 중에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죠. 아무리 이 평소에는 우리가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급하거나 급한 상황이 오면 그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이 기독교인이 왜 욕먹는가?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 기독교인이 욕먹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고, 성경이 잘못된 책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즉,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지만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 욕먹는 기독교인이 있고 칭찬받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한 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님이라고 그랬어요. 님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진리인데 님이 그 진리에 따라 사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를 받는 사람은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화를 받게끔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이 오고 화가 오고 하는 문제는 기독교인의 참 신앙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불행도 성경 말씀을 보면 복된 것이 되는 연단이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음녀가 무엇입니까? 음녀는 님의 여자가 아니고 내 여자였는데 남편을 배신한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악한 자들은 음녀로서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이 음녀가 되고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적은 내부에 있다. 우리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초신자들이나 많은 이제 교회 바뀌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한 울타리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도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삶에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어라.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다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칭찬받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또 이제 대답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화되는 과정이 있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100%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죠. 또 우리에게 이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다고 해도 인간의 원죄에서 오던 그 버릇은 여전히 남아서 그때그때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의에 10%밖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 이상 다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개인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며 상식 밖의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자를 모두 예수님께 치료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의에 많이 미치지 못한 자만 눈에 띄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잘하는 것도 물론 보이지만 이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 단체나 고원 등에 가보셨나요? 이미 그런 곳에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아마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기독교인을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착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기보다는 치료받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야 되겠죠.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보면 이 중고등학교에 우리가 이제 이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기독교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기독교 재단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더 이제 그런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어떤 재단, 종교 재단에 특정 종교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더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립 취지가 그들의 종교면 종교를 이제 널리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런 신앙의 바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재단 같은 경우는 예배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여러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공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물론 사립이나 공립을 다녔지만 기독교나 이런 종교에 기반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미션 스쿨에 다녔던 학생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학교에서 같이 예배하고 성경 배우고 또 우리 생활하면서 뭐 다 성경 들어보면 뭐 거기 나쁜 얘기 있습니까? 다 좋은 얘기. 열심히 우리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도 읽어보고 다 들어보니까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바깥에서 이게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좋지 않은 얘기만 많이 들으니까 이게 나쁘다, 이런 생각을,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 스스로가 이런 혀를 제어하고 이런 행동을, 크리스천다운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가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라. 우리가 이런 다툼이나 정욕과 미움, 시기, 자만심, 그런 죄와 같은 단어들을 마치 얼룩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야고보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 구절인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거 대조적으로 4장은 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가, 관리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이런 천박한 행위에 대해서 용맹스럽게 맞서 나갔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에 너무도 유해한 그와 같은 폭풍우를 어떻게 진정시킬지에 대해서 분명한 충고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증오심을 온유함으로, 판단을 공의로, 자랑을 신앙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야고보서의 저자는 욕심과 정욕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현실은 야고보를 매우 붕괴시켰어요. 이 부분에 보여주는 그의 어조와 신랄함은 야고보가 흔히 본 서신의 다른 부분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 라는 소칭을 쓰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얼마나 이제 약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다툼의 원인을 들춰낸 후에 그 다툼의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툼을 치유하는 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4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야고보는 하고 있는데요. 싸움이 어디서 났냐?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욕심을 있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싸움은 인간 내부의 세속적인 욕구 혹은 쾌락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쾌락주의는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욕망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살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애하다가도 말이죠. 자기를 이제 배신했다고 막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사랑을 무조건 받아달라는 욕심이죠. 시기는 열렬히 추구하던 열망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으로 귀결된다. 이 모든 것은 다툼, 싸움, 즉 사람을 상대로 한 투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투쟁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당한 필요를 채우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 뭐냐면 내가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독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7절,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명령들을 따른다면 주 안에서 일치와 거룩함을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절에는 헌신하고 8절에 성결케 되며 9절에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자석까지도 마찬가지로 헌신에 대한 요구는 긍정의 것과 부정의 것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땡기는 힘에서 이제 갈팡질팡하는데, 마귀에게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리라. 한쪽에 우리 하나님께 붙으면 마귀는 피한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그는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위해서 먼저 뭐예요? 성결이 필요하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이게 모두 뭐예요? 유대 계승자들에게는 그 성결의식이 무엇인 거 다 알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런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래서 이 성결에 대한 엄청난 필요성을 인식한 자는 전혀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죄악된 것들을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면 그 죄를 고백하는 통회의 영은 하나님의 성결에 필수적이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본성들에 대해서 슬피 통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문제의 열쇠는 뭐냐? 겸손이라는 것이.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이 올라갈 때 말이죠, 아주 굉장히 우리가 자만하기 쉽죠. 특히 이 젊은 날에 말이죠, 이 경험도 없고 이럴 때 그 높아지면 정말 이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한다면 거기서 실패와 좌절을 하지 않고 잘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 교만하게 나가다가 실패하고 그냥 내리막길로 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는 자가 됩니다. 겸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즉 겸손함은 결과적으로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라.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우리 피차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겸손한 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욱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명령이에요. 아무도 감히 율법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는 율법에 선고받고 있어요. 스스로 세운 재판자는 왜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종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공의는 신자가 자신을 겸손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얻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한 분만이 율법에 계시다. 그분이 율법을 고치시거나 번복시킬 권한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유일한 율법자시오 재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율법을 관리하고 계시다. 그는
하나님 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직책을 공히 담당하신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자신의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는 자신의 율법을 유지시키며 강화시키신다. 그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율법을 만드시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 율법의 한 재판자도 한 분이시며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구원할 자도 오직 한 분이시다. 야곱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잘 알려졌던 이 진리를 되새겨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오만한 태도와 판단적 행동을 공경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오직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요즘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그럼 자기는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 건 감추고 남의 걸 들춰내는 말이죠. 이런 문화가 정치로부터 시작돼서 온 국민들에게 이런 문화가 일상화가 된다면 정말 이건 정말 미개한 약육 강식의 정말 정글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겸손한 태도와 공정한 행동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 야고보는 삶의 이와 같은 고귀한 모습들이 어떻게 헛된 자랑을 지압해 나갈 것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숨기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기에 바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말 이 진리에 서서 행동해 나간다면 이것이 정말 이 말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 홍수가 나면 물은 천지로 넘쳐 흐르지만 정작 모든 흙탕물 속에서 우리가 마실 물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런 물의 홍수, 장막 홍수가 나서 이 흙탕물의 천지가 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생명수 같은 맑은 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국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조선 땅에 몸던진 서서평 선교사님. 우리 잘 못 들어봤죠. 언도나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신 지 100년이 되는 해에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나온 기사를 제가 참고를 했어요. 자, 전라도나 제주의 병자들을 돌본 간호 선교사다. 이 서서평, 한국 이름이 이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광주에서 과로로 영양실조로 숨졌을 때 그가 가지고 계시는 게 담요 반장, 강냉이가루 2호만 남겼다. 정말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거지 정도도 안 되는 그만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이 14명을 입양하고 과부 38명을 돌보셨다.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니고 100년 전에 그 가난한 시절에 어떻게 이 많은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었을까? 자, 총독부에서 나환자 정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환자들이 많으니까 총독부에서 그 남성들의 정관 수술을 해가지고 그 나환자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정말 반인륜적인 이런 걸 한 건데 그것도 막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또 영양실조로 숨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호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엔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됐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은 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서서평, 본명은 에르제 셰핑이라는 1880년에 태어나셔서 1934년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사 기념사업 경과 보고를 하던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의 양국주 대표님은 울먹거렸어요. 17호 광주 광역시 양림동 기독간호대학 안에 오웬 기념과 서서평 선교사 내한 100주년 기념 예배 및 평전 출판 기념회에서 1000명이 여기저기서 함께 눈가에 눈물을 훔쳤어요. 독일 출신의 미국인 서서평은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 초선에 온 독신 여성 간호 선교사였어요.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몸을 이끌고 광주, 제중원 등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와 제주도를 순회하며 병자를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가르쳤어요. 자, 근데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 당시 여성들 이름이 없죠. 그래서 큰 년, 작은 년, 언년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다 이름을 줬어요.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번 순회 진료 여행을 나서면 말을 타고 한 달 이상 27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야 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 있는 사람은 10명뿐이다. 그 당시 여성 500명에 이름 있는 여성이 10명뿐이다. 그 이름도 뭐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1921년 미국 내시빌 선교부에 보이는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서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 현재 이게 한일 장신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쳤다. 조선 간호부협회, 이게 현재 한국 간호협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우고 일본과 별도로 세계 간호사협회에 등록하여 하려 애썼던 이도 바로 서서평이다. 출애굽을 가르치면서 독립의 확신을 심어주려 했었다. 자, 그래서 14명의 양자와 양녀, 38명의 과부를 거뒀다. 1929년 안신년을 맞아 미국에서 이제 서서평은 어머니가 1살 때 자신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떠났는데 그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어머니는 고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난이 몸에 밴 딸을 보고서 네 몰골이 부끄러우니 썩 꺼져라, 이렇게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의 사랑에 굶주렸으면서도 서서평은 수양딸 13명과 나환자 아들 1명 등 한국 아이 14명을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냈다. 또 과부 38명이 자립해서 새 삶을 살도록 도운 것도 서서평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33년 그녀는 나환자를 모아서 서울로 행진을 벌인다.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 정갈수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나환자들의 숫자는 530여 명. 결국 총독부는 정갈수술 정책을 폐기하고 소록도에 갱생원을 지어주기로 약속한다. 나환자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은 이때 생겼다. 저도 이 소록도에 우리 나환자촌에 가봤는데요. 정말 참 그 일제시대 때 그 다 환자들을 거기다 이제 모아가지고 집단을 수용했잖아요. 저는 그 안에 갔을 때 참 정말 수술실 같은 게 있어요. 방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시멘트로 베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그 환자들 일제시대 때 거의 뭐 생체 실험 수준으로 막 그랬던 것을 현장을 봤는데, 이런 정말 우리 민족이 챙기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을 직접 섬겼던 이 서서평 선교사. 장래행렬 나환자들이 어머니 부르며 오열했다. 그의 장래는
최초의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난자들이 쫓아나와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 일가지는 당시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서양, 서서평 선교사는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렸다. 백만장자처럼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에 눈 감고 개인이 향락주의로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양심에 자극받기를 바란다 라고 그 당시 신문 사설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국에 온 지 100년이 오래야 양창삼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의 조선을 섬긴 행복, 또 양국주 이 대표의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런 평전이 두 권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념예배 참석자들은 인근 호남신학대 캠퍼스 언덕 위에 선교사 묘역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서평 기념사업회 회장인 남서원회교 원로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은 서서평이 있게 낀 묘배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서서평 선교의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잃었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소입니다. 믿음의 원본을 되찾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몸소 실천한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본을 보였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본을 받아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합당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행함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1월도 벌써 이제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정이 되죠. 구정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어려움 나온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적은 후원을 해주시는 것들은 또 이 추운 겨울에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간식을 또 제공하는데 기억에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방학이지만 또 이제 3월이 되면 또 이제 개강하고 캠퍼스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초중고등학교 교회 다니다가 공부하느라고 또 예수님 멀어진 학생도 많고, 또 아예 교회에 뭐 가보지 않은 청년도 많은데, 그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의지해서 세상에 승리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금들은 우리가 또 CCC라든지 대학생 선교하는 그런 간사님들에게 자그마한 후원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도와오는데 귀한 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항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야곱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열방에서 또 이 국내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